자, 잠언 27장 먼저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아멘. 정말 우리는 하루하루를 겸손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일 일 알 수 없죠. 어느새 저희가 스타렉스로 1년에 한 25,000에서 28,000km를 다니더라고요. 이렇게 막 다니는데 몇 주 전에 이 앞에서 대형 사고가 났잖아요. 이 앞에서 뭐 사중추돌인가 이렇게 대형 사고는 그때 파편에 보민이도 튀어서 얼굴에 튀기도 했었고, 여러분 내가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뒤에서 받으면 끝이잖아요.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잠언에 오늘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일을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오늘이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마지막 호흡의 날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후회 없는 하루. 그래서 여러분 혹시 다툼이 있었다면, 혹시 풀어야 할 것이 있다면 해가 지기 전, 내일이 오기 전 그날 풀으시길 축복해요. 내일은 오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마치는 예배자 인생 되시길 축복해요.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지만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 예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3절로 넘어가 볼게요. 3절 시작.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돌보다 무거우니라. 자, 오늘 잠언 27장인데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다. 이거를 이제 건설 현장에서 이렇게 일을 해보신 분들은 이게 이제 무슨 의미인지 아는데, 저도 이제 건설 현장에서 1년간 노가다 현장을 또 경험해봤기 때문에 이게 참 무거워요. 자, 근데 일단 육체적 노동이죠. 특히 무거운 게 시멘트예요. 시멘트는 40kg에 한 포대. 그래서 물론 이제 종류에 따라서 20kg짜리도 있고 작은 거 뭐 10kg짜리도 있고 하지만 그 40kg 하나 나누면 제 기억에 그때 40kg 하나 나를 때마다 그 가게로 떨어지는 수입은 20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40kg 하나 나르고 수입 200원 떨어지면 많이 남는 겁니까? 조금 남는 겁니까? 굉장히 조금 남는 거죠. 하나님 이제 그런 훈련을 이렇게 시키셨던 기억이 나는데, 자, 육체적 노동은 힘든 거예요. 근데 이 3절의 말씀은 육체적 노동뿐만 아니라 또 뭐에 대한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냐면, 자, 분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걸 우리는 뭐라고도 표현할 수 있냐? 감정 노동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그런 표현 막 유행이죠. 감정 쓰레기통. 뭐 그런 표현 들어보셨죠? 그래서 뭐, 나를 감정 쓰레기통으로 만들지 마세요. 뭐 이런 표현들. 저는 TV도 안 보는데 이런 걸 아는데 여러분 그런 거 나오지 않아요? 그런 거? 그렇죠? 감정 노동을 하는데 그럼 볼까요? 여러분 육체적 노동이 더 힘듭니까? 감정 노동이 더 힘듭니까? 어떻죠? 육체적 노동이 더 힘들어요? 감정 노동이 더 힘들어요? 한번 볼까요? 자, 육체적 노동이 더 힘듭니다. 지금 이건 뭐죠? 지훈이가 오케이. 자, 내려주세요. 자, 감정 노동이 더 힘들다. 아무래도 인생을 이제 많이 살아가면서 인생을 많이 살아가다 보니까 그렇죠? 우리가 막 노가대도 뛰고 막 저도 다양한 일 정말 많이 경험해왔지만 노가대도 뛰고 막 육체적, 근데 이게 보면요 당연히 육체적 노동을 무시하면 안 돼요.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저도 이 40kg 시멘트를 1년 동안 날라보니까요, 와, 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때 후유증이 아직도 있어가지고 그 손목에 대한 힘이 제가 약해요. 그러니까 육체적 노동이라는 건 정말 힘든 거예요. 근데 지금도 이게 아직 사회로 이제 발 디디기 전에 이제 한 사람 빼놓고는 지금 대부분 감정 노동 쪽으로 전체적으로 손을 더 많이 드신 것 같은데 둘 다 힘들어요. 근데 육체적 노동은, 자, 하루 일과를 여러분이 정말 너무 바쁘게 힘들게 막 고생해가지고 노동하고 막 오면요, 보통 누우면 어떻게 잠자리 누우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너무 피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막 고된 일을 하고 오면요, 그냥 누우면 바로 그냥 뻗거나 하면 다음날 아침이 되거나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데, 무조건 모두 제가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경험적으로 이거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겠지만 이 육체적 노동은 가서 잠을 잘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힘들어서 잠을 잘 수가 있어요. 잠을 자고 나면 또 회복이. 그 문제는 이 감정 노동이라는 거는요 잠을 못 자게 해요.
그래서 감정 노동, 즉 관계가 어렵거나 아니면 무슨 일이 생겨나고 스트레스로 감정에 큰 극심한 어려움을 겪으면 그때 잠이 감정 노동이 심한데 그럼 잠이 잘 옵니까? 여러분이 감정 노동이 심한데 잠이 잘 온다. 대단한 내공을 지니시. 보통은요, 그럴 수 있어요. 감정 노동이 심해도 육체가 피곤하면 잠들 수 있지만 해결하지 않으면 그 감정의 쓴뿌리로 인해 그 감정의 골은 더 깊어지고 이게 결국은 더 심한 여러 다양한, 물론 유전적인 요인을 제가 배제하는 건 아니에요. 유전적 요인을 배제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나 또 더 심한 우리 김용희 선교사님도 말씀하시고 지금 사회적인 이슈잖아요. 굉장히 정서적인 그런 아픔들로 끊임없이 이게 더 심해지는 게 감정 노동은 기본적으로 잠을 못 자게 극심하게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이 영역을 다뤄야 되는 거예요. 감정 노동이라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니다. 우리는 이 감정 노동을 어떻게 부르느냐? 제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주제와 연결돼요. 카타르시스. 카타르시스 들어보셨죠? 카타르시스를 아리스토텔레스가 썼던 용어인데 이것은 감정의 정화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감정의 정화. 그러면 이 카타르시스를 우리는 언제 경험하느냐? 때로는 불안정하고 아픔도 있고 극심한 공포감도 있지만 어떤 특정한 내 삶의 자리에서 큰 희열을 경험하는 걸 말하는데 우리 예배자들은 또 하나님이 하는 사역도 있지만 이 카타르시스를 무엇을 통해 경험할 수 있냐? 바로 이 예배를 통해 경험하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카타르시스로 정의를 했지만 우리는 이것을 저는 하나님의 임재,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그 기쁨, 주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경험하는 그 주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감정을 뭐시킨 감정을 정화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 우리의 감정을 정화시킵니다. 한번 같이 인사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감정을 정화시킵니다. 네, 그래서 일반화할 수는 없다고 제가 전제를 달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영역이 더 어렵다라고 다 동의를 해주셨어요. 그것처럼 참 쉬운 부분이 아닌데, 자 이제 볼까요? 4절 시작.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려. 그러니까 지금 보면요, 여기 분명히 3절 얘기했잖아요.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무거운 게 뭐냐면 분노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결국 사실 잠언도 뭘 얘기하냐면 육체적 노동보다 더 어려운 게 뭐냐? 이 감정 노동이에요. 근데 여기서 더 전개 봅니다. 감정 노동에서 지금 뭘 얘기했어요? 분노를 얘기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죠? 분과 노니까 합쳐서 분노예요. 그렇죠? 분과 노가 나왔으니까 분노. 4절 지금 보고 계시죠? 분노. 그런데 분노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왔어요? 투기가 나왔어요. 투기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투기. 분노와 투기. 이 투기라는 단어는 킨아라는 헬라어인데 투기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투기. 오, 맞아요. 투기는요. 지금 잘 얘기해. 투기는요. 해메리가 잘 얘기해 줬어요. 질투와 시기를 의미해요. 킨아인데, 그래서 이 질투와 시기로도 쓰이고 또 하나, 이게 부정적인 상황에서는 질투, 시기로 쓰이지만 긍정의 의미에서는 패션, 그래서 열정. 로 영어에서 사실은 그렇게 쓰이죠. 부정적인 한 단어, 부정적일 땐 질투, 시기로 쓰이지만 긍정적인 상황에서는 열정으로도 쓰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일단 지금 4절에서는 부정적인 문맥에 쓰였으니까 보세요. 자, 지금 전개가 어떻게 되냐면 육체적 노동, 돌을 들고 막 힘든 일을 하는 그 육체적 노동 너무 힘들어. 근데 그거보다 더 힘든 게, 돌보다 더 무거운 게 감정 노동이다가 3절이고 4절에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분노라는 것도,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온 거잖아요. 분노가 참 힘든 건데 분노마저도 어디 앞에 누가 서리요라고 했냐면 투기 앞에. 그래서 지금 그러면 굳이 이 성서신학, 성경을 내 경험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 27장 3절과 4절을 통해서 보자면 분노는 좋지 않은 감정이고 분노도 해결을 해야 될 감정이고 정화돼야 할 감정이지만 이 분노보다 더 무서운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질투와 연결된다. 그래서 이 질투의 문제를 반드시 우리는 다뤄야 해요. 가인이 이 질투를 극복하지 못해서 질투를 극복하지 못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친동생을 죽였잖아요. 질투를 다뤄야.
그러니까 이 주일학교 찬양은 참 좋은 찬양이에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 이거는 절대 진리예요. 이 질투를 벗어버려야 돼요. 그럼 우리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팬분들이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자, 여러분, 자 이렇게 인사할게요. 날마다 감정을 지키십시오. 한번 더. 날마다 당신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이게 잠언이 말씀하는 거잖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 말씀하는데, 우리는 그러면 삶을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러려고 하지 않아도 이 죄악된 본성에 의해서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들어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우리는 그 감정을 해소시키고 정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바꾸느냐? 바로 이 열정으로 바꿔야 돼요. 사람에 대한 질투를 어떻게 바꾸느냐? 하나님께 대한 열정으로 승화시켜야 돼요. 이게 키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하나님 팀이 축하하는 게, 찬양할 때도 축제 뛰면서, 이게 한날의 찬양이 됐잖아요. 하나님을 축제하면서 우리의 감정을 털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축제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털어내야 돼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해요. 열정. 질투의 감정을 열정으로 변화시켜야 돼요. 사람에 대한 질투를 하나님께 대한 열정으로 바꾸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려요. 자, 오케이. 그리고 자, 이제 이 질투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는데, 질투의 감정 하나님께 열정으로 바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건너뛸게요. 이제 5절로 가서 보면,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라고 했어요. 사실 이 27장 5절 같은 경우는 오늘날에는 매우 이거는 적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면책이란 게 뭡니까? 책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되게 어려운 거죠. 이거를 여러분 참 쉬운 부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는 말씀하고 있지만, 왜냐하면 훈계를 했을 때 그 훈계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어떨까요, 여러분? 그 훈계를 받아들이기 어렵단 말이에요. 참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하나님의 진리도 면책은, 그럼 숨은 사랑은 뭐예요? 사랑하지만 그 사랑을 직접 표현하진 않아. 표현하지 않지만 사랑하는 거예요. 참 좋은 표현이지만 이 5절 말씀 앞에서는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처절한 싸움이 필요한 것 같아요. 쉽지 않은 것, 특히 지금 같은 시대적 상황 속에서. 그래서 참 어려운 거예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이 면책이라는 거를 잘 사용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조언을 구하면 그 조언하는 사람에게는 주로 훈계를 갈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매우 쉽지 않다. 면책을 한다는 거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 다 편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면책을 하겠다는 거는 나는 나쁜 사람입니다. 이걸 각오하고 하는. 내가 면책을 하겠다는 거는 나는 이제 미움받을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고 어쩔 수 없이 얘기할 때들이 있지만, 이 부분은 결코 쉬운 부분은 아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시대 참 우리 부모님들도 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5절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추구하는 것은 주로 이 기다림을 먼저 추구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면책이 필요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이제 제가 보민 얘기를 또 계속 하는 건 뭐냐면, 이게 다른 분 얘기했다는 더 상처가 되거나 그러면 안 되니까 보민에 대해 얘기하는 거는, 보민을 더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이제 제가 딱 얘기를 하면은 보민이가 네 목사님 바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혹시 보민이가 이게 힘들어하지 않을까 싶어, 보민아 내가 너무 과하게 얘기한 거 아니냐 하면, 아이고 아니에요 목사님, 당연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는 그럼 어떻게 될까? 이런 케이스는 이렇게 수용을 하고 자아 성찰을 하면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교정할 게 필요하거나 하면은 편하게 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 우리 부모님들 다 이해하시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부모님들 다 동의해. 그러니까 수용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그것들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수용하기 어려워하는 사람에게는 이걸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쉽지가 않다. 그래서 보민이 얘기해서 보민에게 미안하지만 보민이가 수용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더 얘기하는 거고, 절대 이거를 특정한 사람을 통해서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5절이 쉽지 않은 거라는 거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동의가 되어지실 것 같아요. 잠언의 지혜는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우리 그런 옛날 어른들이 그런 표현 많이 했잖아요.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얘기야.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고개 절레절레 하잖아요. 보기 쉬운 부분이 아니에요. 웃으면서 하지만 여러분 맞죠? 우리 많이 다 들어보고 잘하셨죠. 우리 어른들도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얘기다 하고 우리 얼마나 많이 듣고 자라왔습니까? 참 쉬운 부분이에요. 근데 지나고 보면은 나이 30, 40, 50 넘어서 60, 이제 내가 그때 부모님이 그렇게 나를 위해서 하신 말씀을 그런들 인생 살아가면서 깨닫게 되는데, 이 5절은 참 쉬운 부분은 아니지만 깊은 묵상이 되어지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7절 또 볼까요? 7절, 6절, 7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 그러니까 보면요, 친구의 아픈 책망, 원수의 잦은 입맞춤. 책망하고 입맞춤을 놓고 보면 책망과 입맞춤 중에 뭐가 당연히 달콤해요? 책망하는 거하고 입맞춤하고 비교하면 입맞춤이 달콤한 거죠. 근데 보세요, 친구의 아픈 책망, 원수의 잦은 입맞춤. 그러면 원수의 입맞춤을 택해야 합니까? 아니면 친구의 아픈 책망을 택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에게 명백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원수의 입맞춤이 달콤해 보인다 할지라도 친구의 아픈 책망이 더 소중한 것이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건 안 좋은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 왜 나를 싫어해서 나에게 이런 얘기하나? 그게 아니라, 오늘 본문이 나오니까 얘기하는 거야. 그런 얘기 할 게 아니라, 나를 진짜 아끼는 사람이구나. 지금 여러분에게 누군가 여러분에게 조언을 하고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되라고 얘기하고 있으면 그 친구가 좋은 친구예요, 나쁜 친구예요? 대답을 별로 안 하고 지금은 저는 그래, 좋은 친구예요, 나쁜 친구예요? 일단 잠언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라. 참 어려운 부분이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되라고 얘기하는 거는 오늘 본문 제가 정했나요? 아니죠. 오늘 지금 오늘 우리가 잠언 27장에 왔잖아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책망하는, 이렇게 하면 안 돼, 그거 위험한 길이야라고 얘기해 주는 친구가 더 진짜 친구고 더 중요한 친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7절도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 비유도 어떻게 이런 비유가,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이 원전한 지혜 같아요.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는요, 쓴 것이라도 달게 여기는 거예요. 천국은 마음이 가난한 자가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하고 마음이 가난하면 수용을 해요. 내 마음이 가난하니까 쓴 것도 달게 받는 거예요. 정말 마음이 가난한 자는 쓴 것도 달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겸손한 자는 더 큰 은혜를 누려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는 더 수용하고, 그게 심지어 아주 쓴 말이야. 근데 그 쓴 말이 내게 양약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일찍 깨달은 보민이는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성장이 빠른 거예요. 물론 이 자리 보민이도 물론 저에게 고백을 했어요. 목사님, 내가 좀 더 일찍 깨달았다면, 여러분 보민이조차도 제가 더 일찍 깨달았다면, 처음 저를 만났을 초등학교 4학년 때 깨달았더라고요.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 보민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우민이 하민이 차 타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우민이 하민이 타면요, 보민이가 앞부분을 생략할게요. 앞부분을 생략하고 뒷부분을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너희들 열심히 공부해야 돼. 저는 이런 얘기 듣고 차 타고 가냐면 저는 혼자 울어요. 그러면 우민이 하민이가, 우리 어른들 그렇게 뛰어다니면 안 돼 하면 우민이 하민이 안 듣죠, 잘. 근데요, 보민이가 너 열심히 공부해야 돼, 잘 듣고 있어. 이게 권위예요, 여러분. 우리가 얘기하면 제발 좀 앉아서 있어라고 하는데, 보민이가 얘기하면요, 자기들이 기도하고 듣는 거예요. 이거를 보민이가 적어도 2번 이상을 얘기했어. 있는 자리에서 애들이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여러분, 보민이조차 10대인 보민이조차도 빨리 깨달았을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을 아끼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기왕이면. 그러니까 아멘 감사해요. 벌써 지혜로운 자는 쓴 말이야.
지혜로운 자는 쓴 말이 오면 그걸 받아내요. 그런데 쓴 말이 오면 그거를 쳐낼수록 더 옛 패턴은 변화를 향해 가기보다 더 연단의 시간은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오늘 진리예요. 자, 좀 더 건너뛰어 갈게요. 자, 이렇게 쭉 지금 관계적인 문제 또 감정 노동에 대한 문제 쭉 나오다가 자 볼게요. 20절과 21절을 봅시다. 20절 21절 시작. 수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는. 보세요. 수올과 아바돈이라고 표현해요. 즉 여러분 이 음부는 이 지옥이라는 것, 음부는 만족함이 없. 끊임없이 나락으로 떨어진다. 사실 무저갱 요한계시록은 무저갱에 나오는데 이 무저갱 뭐냐면 바닥이 없는 구덩이를 말해요. 그러니까 계속 떨어지는 거, 끊임없이 추락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얼마나 괴로워요. 근데 그것처럼 사람의 눈도 뭐가 없대요? 만족함이 없대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다는 뭐냐면 인간의 욕심을 말하는 거예요. 만족이 없어. 만족이 없어. 끊임없이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기보다 내게 없는 거. 아, 나 이거 더 있으면 좋겠다. 아, 나 이걸 더 원한다. 이걸 더 원한다. 끊임없이 더 눈이 높아져 가는 걸 말하는 욕심, 인간의 욕심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예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게 되느니라. 그 죽음에 처하게 된 시작은 욕심이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경배를 통해 물리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21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아,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단련하고 연단시키는데 와, 칭찬이 사람을 단련해요. 저는 이 칭찬을 참 좋아해요. 그리고 정말 칭찬으로 아이들을 양육해요. 그래서 11시 예배에 오신 분들은 다 그걸 보실 건데 정말 칭찬으로 양육해요. 칭찬은 고래만 춤추는 게 하지 않아요. 칭찬은 고래만 춤추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도 춤추게 해요. 근데 칭찬할 때는 한 몇 가지 조건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구체적으로 칭찬할수록 좋아요. 그 다음에 진실되게 칭찬하는 거, 진짜 마음을 담아서. 그 다음에 결과만으로 칭찬하는 게 아니고, 결과는 실패할 수 있잖아요. 결과만이 아니라 과정 자체로도 칭찬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세 가지: 진실되게 칭찬하는 거,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칭찬하는 거, 그리고 결과만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노력한 그 태도에 칭찬하는. 그런데 5절과 21절이 충돌하죠. 그러면 우리는 다 그래요. 99번 칭찬하다가 한 가지 면책하면 99가지 칭찬을 기억할까요? 한 가지 면책을 기억할까요? 이거는 여러분 이미 경험해서 대답해 주시는 거죠. 우리는 99가지 칭찬은 기억을 못하고 한 가지의 면책만을 기억하게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면책 한 번 하면 그 다음에 또 계속 그래도 칭찬할 걸 해서 어떻게든 이 면책과 칭찬의 균형을 갖춰야 돼요. 당근과 채찍에 있어서. 이게 자녀들을 세워갈 때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칭찬을 통해서도 사람을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 어린 아이들 이제 9살, 7살 이 아이들에게 아이들이 저희 처음 만났을 때는 예배를 제대로 드리질 못했어요. 1시간 동안. 근데 이 아이들이 한 주, 두 주, 세 주 지나가니까 이제는 1시간 예배 이제 설교 시간에 돌아다니지 않고 설교 시간 끝날 때까지 설교 한 3-40분 하는데 그 설교 시간에 돌아다니지 않고 앉아서 설교를 들을 뿐만 아니라 계속 온 공동체가 막 칭찬해주고 박수를 쳐주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모르더니 이 아이들이 이제 어떻게 오느냐, 그 다음 주부터 목사님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하샤마임 베트 하레츠 암기를 해와. 뭐 받고 싶으니까. 그러면 또 그러면 칭찬에 인색하면 그러면 또 이제 뭐 하면 돼요? 이제 다 야 어떻게 이렇게 히브리어를 잘했냐고 구체적으로 열심히 칭찬해 기쁜 마음으로 내 새끼인 것처럼 기쁜 마음으로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너무 큰 이게 제가 우리 아이 그걸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 다음 이제 돌아오는 주일엔 제가 한 가지 이제 또 권면을 할 거예요. 너무 잘했다. 이제 누구야 우리 찬양할 때도 이렇게 하자. 이제 이거 얘기하려고 이번 주일에 이제 이거 얘기하려고
하나씩 해야지. 한 번에 모든 걸 다 하려면 못 견뎌요. 너무 얼마나 힘들어 아이들. 계속 하나씩. 결국은 사랑은 실패하지 않는다. 그래서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니까 칭찬을 제가 보민이 자꾸 얘기하지만 보민에게 많이 칭찬합니다. 그렇죠? 이거 대답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중요하다. 칭찬과 면책이 같이 가야 되지만 면책 하나가 칭찬은 99개보다 더 기억이 오래 남기 때문에 면책 한 번 하면 또 계속 칭찬도 많이 더 가야 돼요. 계속. 그래서 면책은 아끼셔야 돼요. 면책은 아꼈다가 칭찬으로 가다가 그래야 더 그 효력이 있어. 반대로 가면 안 돼요. 계속 면책하다가 한 번 칭찬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진짜 칭찬이라고 아이들이 인식하지 못해요. 이거 상담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칭찬과 격려가 계속 되는 가운데에 중요할 때 기류가 딱 달라지면 아이들이 이제 긴장해요. 이거는 평소에 그게 아닌데 그러면 이제 그때 딱딱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칭찬, 채찍과 당근 중에 당근을 몇 개를 더 주자? 당근과 채찍의 비율을 어떻게 하자 했어요 제가? 당근 99개 주면 그때 이제 하나 이제 분개 딱 되는 이 패턴이 잘 해놨다. 이게 비율이 면책의 비율이 커지면 우리 세대들을 오히려 더 튕겨나갈 가능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자 이제 한 가지만 나누고 좀 다 건너뛰어서 17절 이 부분은 오늘 중요해서 이걸 나누고 이제 기도할 준비를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아멘.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계시인데 철을 날카롭게 한다. 불이 불을 더하고 물이 물을 더하고 철을 날카롭게 한다. 사실 이 비유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철을 날카롭게 한다는 거는 여러분 대장장에는 튼튼하고 강한 철, 이를테면 어떤 무기나 어떤 도구를 만들기 위해서 더 단단한 도구로, 즉 망치 같은 도구로 땡땡 하면서 당금질도 했다가 그를 펴는 거.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대장장이의 그러한 일을 비유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단한 도구나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대장장이는 망치 같은 걸로 두들겨서 팹니다. 이 두들겨 패는 거예요. 두들겨 패면서 강화시키는 거예요. 이 두들겨 패면서 강화시키니까 그러면 대장장이의 입장에서는 이 무기를 더 예리하고 정교하게 만들기 위해서 딱 몇 번 때려보다가 탱탱 때리다가 보고 또 당금질 하다가 또 보고 아하 더 펴야 되겠군 탱탱 때리면서 가는데 대장장이 입장에서는 가장 완전한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고 있는데 이 탱탱 두들김을 받는 철의 입장에서는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플까 안 아플까요? 아프죠. 때린데 또 때려 하고 아픔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때리는데 또 때렸는데 그 부분을 패야 되니까 구부러진 데를 패야 되니까 때린 데를 또 때리는 거예요. 그게 펴는 거예요. 맞음을 받는 철의 입장에서는 아프지만 대장장의 입장에서는 그의 굽은 것을 펴서 쓰기에 합당한 탁월한 무기를 만들게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두들겨 패는 이야기가 성막에서도 나와요. 성막에서도 이 부분을 나누기 원하는데 이건 좀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출애굽기 25장 성막의 기구 중에 이 두들겨 패가지고 만든 도구가 나와요. 출애굽기 25장 자 36절부터 4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36절부터 40절. 자 시작.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 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성막의 여러 기구들 중에 지금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등잔대. 금촛대라고 할 수도 있고
등잔대. 근데 이 등잔대를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순금 한 달란트. 신약에서는 이 달란트가 이 화폐 단위로 가치로 쓰였다면 지금 이 구약에서 이 달란트 무게로 쓰인 거예요. 금 한 달란트. 역시 한 달란트도 약 34에서 40kg 정도의 굉장히 무게가 나가죠. 34kg에서 40kg면 굉장한 무게입니다. 근데 이 등잔대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순금 한 덩이를 가져와 가지고 그 한 덩이를 가져와서 자 36절에 보니까 이걸 어떻게 만들어요? 막 섬세하게 조각을 해가지고 갔던 그런 패턴으로 간 게 아니라 여기 표현에 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36절에 보니까 전부를 순금으로 어떻게 만들었어요? 처 만들어요. 처. 이 미크샤라는 단어인데 이 미크샤라는 단어는 정확하게 망치로 두들기다예요. 망치로 두들기는. 실제 그러면 순금 등잔대를 어떻게 예전에 여러분 그 영상 같은 거 마스터피스 뭐 걸작품 하나님의 걸작품 유튜브에 영상도 있었던 것 같은데 성극 같은 거 할 때 한 사람 또 나와가지고 뒤에서 누가 톡톡톡 망치로 하는 거 본 적 아마 있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순금의 등잔대 이 순금 등잔대 성막 안에는 성막 위에 덮개 4가지의 꽃으로 덮어놨기 때문에 성막 안에는 깜깜하고 어두워요. 성막 안을 비출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순금 등잔대예요. 오직 이 등잔대에 불이 켜져 있어야 돼요. 여기 이 촛대 안에 불이 켜져 있어야 성막 안이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게 이제 빛을 의미하잖아요. 이 빛을 밝히기 전에 등잔대가 만들어지려면 한 순금 한 달란트로 어떻게 해야 돼요? 석공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어떻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망치로 탱탱하면서 깎아 나가는 거예요. 망치로 쳐서 망치로 두들겨서 그래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된 촛대를 완성시켰어요. 자, 이게 하나님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망치로 친다는 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23장인가에 보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말이 곧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와 같지 아니하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망치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검이기도 하고 망치와도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다듬어 가시게 우리는 허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빛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두들기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비유가 약간 비슷해요. 지난번에 한 2주 전인가는 튜닝하는 거, 조율사가 줄 튜닝하는 거에 대해 나눴다면 오늘은 대장장이가 망치질하는 것에 비유되는 거예요. 이 대장장이는 누구세요? 이 대장장이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두들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두들기심, 하나님의 두들기심, 하나님의 망치질. 뭐 이런 걸로 노래 하나 나올 수 없나? 하나님의 망치질. 뭐 이런 제목 어때? 하나님의 망치. 너무 무서운가? 하나님의 망치. 뭐 이번에 이제 우리의 샬롬 나올 건데 제목 너무 좋잖아요. 뭐 이런 창조적인 거 뭐 없나? 하나님의 망치. 뭐 이렇게. 하나님의 두들기심. 두들김 받는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힘들고 연단이고 아프지만 탱 아프죠. 근데 하나님이 최고의 조각가이신 하나님 항상 다 최고예요. 하나님은 최고의 조율사이시고 하나님은 최고의 대장장이시고 하나님은 최고의 토기장이시고 하나님 최고의 대장장이시고 석공이세요. 그래서 탱 깎아요. 어쩌면 깎여 나갈 때 아까울 수도 있어요. 왜요? 깎여 나가는 게 뭐예요? 금이니까. 내려놓지 못할 수도 있어. 거부할 수도 있어. 싫어요. 저런이 한 달란트 그대로 갖고 있을 거예요. 나를 깨지 마세요. 나를 왜 부서뜨리랍니까? 하나님은 또 치시고 그러나 어느새 그 아픔의 시간을 통과하고 나서 보니 성막을 비추는 빛이 되어 있더라. 하나님은 빛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여러분 너무 좋은 말씀이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와,
얼마나 멋진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빛을 발하기 전에 다듬어져야 돼요. 빛을 발하기 전에 이 한 덩이로 있는 이 달란트가 빚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빛의 사명 감당하시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연단하신 줄 믿습니다. 빛의 사명 감당하시기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다시 연단하면 우리가 욥을 떠올리는데, 욥도 아주 큰 연단을 통과했죠. 오늘 이거는 이제 제가 생략하고 넘어가겠지만, 욥이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연단을 통과하잖아요. 욥이 뭐라고 표현해요?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의 나를 연단하신 후에 비로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정금 순금으로서 빛을 발하 사명 감당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용하신 만큼 욥이 처절한 고난을 통과했죠. 근데 나중에 욥이 놀라운 게 뭐냐면, 욥이 친구들을 위해 기도해요.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해 축복하고 기도하자 여호와께서 욥에게 있었던 그 모든 재앙의 아픔들을 거두어 가셨더라. 그리고 욥에게 축복하시는데 이전보다 더 축복하셔서 그 재앙의 시간 이후에 다시 자녀들을 번성케 하시고 140년을 더 살게 하신 거예요. 그 시간들 이후에 모든 것에 갑절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경험해요. 근데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연단의 시간을 통과할 때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누구나 빛의 사명 감당하기 원하죠. 누구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누구나 빛을 발하고 싶죠. 그러나 빛을 발하기 전에 먼저 저와 여러분은 다듬어져야 되는데, 누가 우리를 다듬어 가실까요? 최고의 석공이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의 망치로 탱 할 때 아픔을 경험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 붙어 계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길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장래에도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십시오. 지금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픔을 통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빛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를 연단하고 계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일터,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에 이 빛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하여, 이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 빛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연단하고 우리를 깎고 계신 하나님, 최고의 토기장이시오, 최고의 조율사시오, 최고의 석공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빛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 우리를 연단하시는 이 하나님의 두들기심, 이 하나님의 두들기심 앞에, 이 하나님의 두들기심을 통과하여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두들기실 때에 그 시간들을 예배와 인내로서 견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두들기실 때 내 안에 깎여져야 할 모난 성품들이 잘 깎여져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예배자로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일터, 그리고 열방 가운데에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껏 부르짖으며 기도합시다.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 앞에 깎여져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요, 이 빛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깎여져야만 합니다. 이것은 회피할수록 하나님이 부르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회피의 전략은 결국 연단의 시간을 길어지게 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두들기심 앞에 이 두들기심을 인내로서 또 예배로서 감당해낼수록 어느새 저와 여러분 안에 모나있는 성품들이 깎여져 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이 깎여져야 할 부분들을 깎고 계시고 다듬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분의 쓰시기에 합당한 촛대 되기 위하여, 그분 쓰시기에 합당한 빛의 사명 감당케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깎으세요. 이 깎으심은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분의 방법대로 사용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깎으세요. 우리를 다듬으시는 거예요. 이 두들김을 받는 입장에서는 아프지만 그 두들김을 받는 철이 마침내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다듬고 계세요. 다양한 상황 속에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각자 처한 삶의 정황은 다 다를 겁니다. 각자 통과하고 계신 어려움과 고난은 다양할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들기실 때 아하, 그 시간을 인내와 예배로서 통과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완벽한 때에 우리를 일으키세요. 오늘 이 잠언의 지혜, 이 하나님의 지혜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오늘 이 잠언을 통해, 이 7장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반응합니다. 성령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두들기심을 통해 우리 스스로를 내어드리오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우리 안에 모난 영역을 하나님께서 바꾸시고 하나님께서 다듬으셔서 빛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